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느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은 결단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 계명을 받은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로 하나님께는 죄를 얻었고 모세에게는 자신이 받은 계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 돌판 2개를 다시 깎아서 만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명을 새겨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직접 알려주시는데 그 장면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죄악을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천대의 축복과 3, 4대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섬기고 믿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울을 가지고 이 죄악의 무게와 수준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어떻게든 방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권면합니다. 천대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3, 4대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대의 축복이라는 단어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저주에 대한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축복은 천대에 걸쳐서 주시고 저주는 3, 4대만 주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때가 어릴 때 있었는데 그저 저주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대를 관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 회사가 파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즉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망하고 성공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재벌 가문은 실제로 한 대에서 휘청이게 되면 그대로 2대에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조차 2대에서 잘 넘겼다고 할지라도 3대에서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3, 4대만으로 불의한 하나의 가문을 멸망으로 이끄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일상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매일마다 치실로 저희 치아를 정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그 한쪽 치아가 가려운 것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을 받아서 이 치실로 그 부위를 강하게 마찰을 일으키니까 제 치아가 뚝 하고 덩어리째 부러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치과에 가보니까 충치로 인한 치아의 파손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충치들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신경치료를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바로 사랑니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보통 사랑니가 위로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어금니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옆으로 누운 사랑니는 꾸준히 옆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저의 어금니부터 그 안쪽 치아들까지 조금씩 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치아와 치아의 틈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칫솔과 치실이 닿지 못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썩으면서 신경치료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태어나서 수술이라는 걸 처음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인 이 사랑니를 제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상쾌하고 속이 후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막기 위하여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불순종하는 백성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에 순종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서까지 약속한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산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아세라 주상을 깨트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3절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들의 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 13절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이 성경 속에서 다양한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두 개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자를 사사로 부르시며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의 명령만이 아니라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의 상을 찍으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충치의 원인인 사랑니를 제가 제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기드온에게 아세라상을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저주의 풍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드온에 이어서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먼저 우상을 제하여 버립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전에 제가 요시야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왕조는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후대는 이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사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죄의 뿌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위협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의 우상들은 정말 별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내가 굳이 저것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포장하고 감추는 순간 우리 속에 죄의 뿌리는 자라나고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합리주의를 이겨보려고 결단해도 쉽게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모세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로 더럽혀진 이 바리새인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더럽게 썩어가고 있는 이 시체와 같은 죄를, 그리고 우상을 회개로 처리하라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업이, 거룩한 작업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들고 온 계명을 읽고 암송하며 하루하루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를 드리는 그들에게는 비전과 부르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결단하는 백성에게는 비로소 비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고 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이 결단해야 할 우상의 제거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는 듣고 온전히 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전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도 순종해 나갑니다. 이러한 결단의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비전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여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의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상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나의 마음에 담아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걸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